8월 28일 금요일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15장 뒷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16장에는 이제 고마움들의 인사를 마무리하니까 로마서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쭉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의 변환 과정 속에 유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율법, 안식일, 이런 개념이 오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수천 년 동안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고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이, 안식일이 그런 것들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전포고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로마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의 목록을 쭉 설명해주고 그 마지막에는 너희의 믿음은 너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믿음을 항상 주의해라. 마치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는데 나는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지만 항상 주의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 안전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내 믿음은 내가 가지만 그러나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 않다. 그 당시 예를 든 것이 고기를 먹는 문제나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였어요. 먹지 않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믿음 있다고 해서 고기를 먹었는데 내가 믿음 있다 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상대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 라고 한다면 마시지 마라. 바울은 자기는 죽을지언정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상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대해서 분열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는 건 전부 네 탓이야. 네가 잘못 안 했어도 네가 오라도 상대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내로 너의 뜻을 이루라.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와 평강으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 좋은 말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착한 거 얘기 들었어. 한참 이제 뭐라고 얘기해주고 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이제 분위기 반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니들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 내가 들었어. 바울은 아직 로마인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니들 모르지만 그런데 니들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또 얘기한 거는 너 더욱 담대하게 하라고 내가 쓴 거야.
니들 못해서 혼내키는 거 아니야. 니들 싸운다는 얘기 들었겠죠. 로마 교인들이 서로 유대인 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하고 그 믿음 안에서 부딪힌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장황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높아심이 한 번 더 전한 거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실 만한 것이라 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역할을 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나는 지금 이방인들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거룩한 산제말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많아. 그러나 그건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는 해당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외의 것은 자랑하지 않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난 자랑하지 않아. 오직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17, 18절에 그리스도의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의 말과 행위로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론이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나는 그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감히 왜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행동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너에게 보이낸다. 그러면서 바울의 단호하게 이렇게까지, 바울이 좀 극단적인 면이 좀 있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렵니다. 무슨 얘기냐? 너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이 로마 교회 너희들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 개척한 데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쓰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임 목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 개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상황을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바울이 그 담임 목사 부재일 때 파송하기도 해주고 뒤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개척한 데 가서 절대 깃발 안 꽂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이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나의 사명은 오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만 간다.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인들 걱정하지 마. 걱정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니들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나 니들 교회 가가지고 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쓴 것이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뿐이야 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조금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에 어떤 리더십이 부딪힐까 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 역시도 자기가 위대한 사도이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기가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는 그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뿐이다. 나는 어떤 능력 있는 저런 12제자들처럼 그런 레벨에 나를 올려놓거나 나는 그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조금 크면 옛날에 사람들이 해놨던 것들을 자꾸 무너뜨려서 내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사임을 하셔서 다른 부교육자가 부목사거나 아니면은 다른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 전에 있던 목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기만의 세상을 갖추고 싶죠. 그러면 전에 있던 교인들은 그거에 부딪히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남이 터놓은 새우에 집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우리가 했던 묵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욕심과 내가 의롭다고 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틀릴 수 있고요. 내가 어쩌면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고기 안 먹겠어. 저걸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걸 먹어? 라고 안 먹는 게 믿음이 약한 거래요, 오히려. 그걸 먹는 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약한지. 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지난번에 말씀 주일 설교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14장에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만을 감당하면 돼. 인생은요, 삶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상 참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간단하게 사세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사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면 돼요. 그 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막 이런 복잡한 거 다 버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내 사명 바로 가고, 그러나 그 사명을 바로 감에 있어서 조금 조회할 것은 내가 바르게 함으로 해서 남이 상처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양심도 마음도 믿음도 헤아려 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신앙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며 마음에 새길 때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었다 한 것처럼 남의 어떤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있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가 높여지고 싶어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는가, 그런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묵상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옷 입혀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헤아리며 매일매일 삶을, 일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